1절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라 그런 주제의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향한다는 것은 단순한 방향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접근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행 같은 데 노래도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그런 노래 있더라고요. 우리를 향한다는 것, 하나님 우리를 향한다는 것,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편 117편 2절에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다. 할렐루야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그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34편 15절에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성도를 향하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마치 엄마가 어린아이에게 눈을 떼지 않고 귀를 닫지 않고 있는 것처럼 목자가 자기 양떼를 향해서 눈을 떼지 않고 귀를 닫지 않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늘 성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민수기 6장 26절에 제사장이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 기도하라는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세 번째 항에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향하고 계신다. 얼굴도 향하시고 그의 눈도 향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향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향한다. toward라는 toward라는 영어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 지점을 향하여 접근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성도인 우리를 향하여 눈을 향하시고 얼굴도 향하시고 귀를 향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관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엄청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생각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생각한다는 말 자체가 배려한다 또는 고려한다 또는 마음에 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일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라고만 되어 있잖아요. 영어 성경에서 NIV 영어 성경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일이다. 생각이라는 말 대신에 계획하신 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The things you plan for us. 우리를 위한 당신의 계획한 일들. 이렇게 성경은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만 위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계획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네. 마치 우리가 하늘나라에까지 무사히 도착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가는 길과 하는 일들을 계획하신 것이죠. 우리의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도 한정하시고
우리에게 관계된 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추진하시고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다 포함되어 있죠. 우리가 옛날 성경인 번역하기 전에 우리 이 번역 성경 전에 시편 138편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하신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킹제임스 번역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서는 concerned me, 내게 관계된 것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관계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이해관계 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심려를 끼치는 일들 등등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완성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번역했고요. NIV라고 하는 새 영어 성경 번역에서는 His purpose for me,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 또는 목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을 완전하게 완성하게 성취하게 하신다. 풀필 성취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일들은 언제나 완성하시고 또한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다윗은 알기 때문에 시편 138편에서 다윗의 시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생각하시고 계신다는 것은 성도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겁니다. 그게 세 번째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생각이 어떠한가? 첫째로는 그런 하나님은 누구도 비교할 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어제도 그랬잖아요.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님과 견줄 수가 없나이다. 견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신이라고 하는 수많은 우상들도 그 하나님과 견줄 수가 없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피조물들 또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친척이나 가족들까지라도 그 하나님과 견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견준다는 말은 두 가지를 서로 맞대어서 비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계시는 하나님의 생각 또는 철저한 계획하신 일들 이런 것들을 이런 하나님을 누구도 견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4장 34절에 보면 세상의 어느 신들 중에 그렇게 큰 손과 큰 편팔과 큰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가 있느냐? 그런 하나님이 어디냐 이거예요. 그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인도하내시고 홍해를 갈라서 건너가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내게 최고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생각이 많으시고 계획이 있는 대상이 바로 부모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도 한계가 있어서 나를 떠날 수가 있고 나를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불쌍한 자식이라도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의 한계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모와도 비교할 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젖먹이를 그 부모가 어찌 잊을 수가 있겠느냐. 설령 그들은 잊어도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는다.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젖을 먹이는 엄마가 자기 젖먹이기를 잊으려 했냐고요. 그들도 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젖먹이를 놓고서 떠나는 부모도 많습니다. 예. 세상을 등진 자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모든 이름을 그의 손바닥에 새기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을 누가 견줄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그 숫자가 너무 많아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그랬잖아요. 그 수가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나이다. 우리를 향한 그 관심과 생각, 우리를 향한 계획하신 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다 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 사람들도요, 어떤 계획을 짤 때에 한 가지만 짜지 않습니다. 두 가지, 세 가지를 짜죠. 그래서 제1안, 제2안, 제3안 이렇게 차선책을 가지고 대비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생각이 무궁무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수만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늘나라까지 계획하신 것을 다 실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차 속에 다 차에 내비게이션도 지금 다 있어요. 내비게이션을 보면은 그것이 안내하는 그런 길에서 운전자가 지나치거나 잘못 가면 띠디딕 하면서 다른 길을 검색해가지고 또 안내를 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까지 무사히 도착하도록 완벽하시고 무궁무진한 방법으로 내비게이션과 같이 우리를 안내하시는 분이죠. 그의 생각이 셀 수 없이 많은 겁니다. 본래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잘 알 수 없고 보이지 않는 항공, 항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간다거나 공중을 날아가는 항공, 여기에 조종장치였습니다. 이게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항공 또는 항해의 조종장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국토에, 나라의 땅에, 국토에 모든 정보가 컴퓨터에 다 입력되면서 차량들도 이제는 내비게이션을 장착하고 다니면 어디든지 치면 나오는 겁니다. 전화번호를 쳐도 나오고 주소를 쳐도 나오고 간판을 쳐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러나 내비게이션도 기계이기 때문에 스스로 변하는 도로 사정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많습니다. 완벽하시죠. 이것이 안 되면 저것이 되게 하시고 이 길이 안 되면 저 길도 되게 하시고 성도가 가는 길, 해야 할 일들, 방법,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를 위해서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잠언 3장 6절.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이루어주신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범사라는 말은 all your ways. 너의 모든 길 또는 너의 모든 방법들. all your ways.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는 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잠언 3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He will make you pass straight. 너의 길, pass라는 단어는 단순한 way나 road라는 길이 정해진 길, 뻔한 길, 알고 있는 길을 말할 때는 road나 way를 말합니다. 그러나 pass라고 하는 PATH라는 말은 우리가 잘 길을 알지 못하고 길이 어딘지 끝이 어딘지 짐작할 수 없는 산의 오솔길, 아주 좁은 골목길을 PATH라고 pass라고 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은 우리는 내일도 알지 못해요. 분명히 길은 있는데 하나님 정한 길이 있는데 내일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길, 그 길을 스트레이트, 똑바르게, 곧게 그렇게 He will make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가는 길에 우리 모든 하는 일의 방법을 나 혼자서 끙끙하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하고 그분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그 복잡한 길을 끝을 알지 못하는 길을 언제나 똑바르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우리를 향한 생각과 그리고 모든 계획한 일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안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139편 17절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은 모래알보다 많습니다. 셀 수 없다고 모래알보다 많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일처리한 방법이 너무 무궁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가 말하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성취하시는데 어떤 순간순간 모든 일들을 순간순간 행동들을 순간순간 환경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성취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만들어 성취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방법,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거다. 빌립보 사람 7절에서도 잘하는 말씀이죠.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 모든 지각을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세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보배로운 생각입니다. 보배로운 생각이에요. 시편 139편 17절에 다윗은 강제가 외치기를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내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관련된 생각이나 내게 관계된 모든 계획하신 일들은 시시콜콜한 게 아니라 말이에요. 보배로운 거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젖먹이 부모가 자기 어린애에게, 자기 자녀에게 생각하는 것이 시시콜콜한 생각만 하고 있겠습니까? 자녀에게 최고의 것을 생각하고 계획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에게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은 정말 자기에게, 나에게, 내 자신에게 아주 보배로운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배롭다는 말은 아주 소중하고 귀중하고 훌륭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것을 감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생각은 감사할 값비싼 그런 생각뿐이라는 겁니다. 싸구려의 생각이 아니에요. 네, 아니면 말고 그런 생각이나 계획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인생 이 땅에 살면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하늘나라까지 무사히 도착하도록 모든 보배로운 생각과 보배로운 계획과 추진할 일들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앞길에 대해서 이런 생각, 이런 계획을 우리가 하면서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내게 진짜 해가 되는지 유익이 되는지 성공하는지 못하는지도 아무것도 몰라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위한 생각은 귀중하고 소중하고 훌륭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범사에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성도의 안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희망을 주려는 생각뿐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19장 11절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 나라에게 순수하게 항복하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에 그들의 단순한 생각은 아니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런 분이 또 그 말씀을 전한다는 선지자라는 사람이 아니 바벨 나라 원수에게 순수하게 항복을 하라고? 그들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는데 항복을 하라고? 지금 같으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항복하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누가 그 말을 믿겠어요? 그래서 왕이나 모든 이종자들은 단순한 생각대로 아니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아주 미쳤구만. 우리나라를 아주 빼앗기고 자유를 이렇게 하는 그런 선지자가 어딨냐? 그런 하나님 어딨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그저 미워하고 핍박하고 제거하려고 해코지하려고 얼마나 했지 몰라요. 인간들은 하나님이 그를 향한 그 백성을 향한 어마어마한 보배로운 어마어마한 생각과 계획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생각을 알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보배로운 거라고. 무지무지 많고 철저한 계획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죽일 수는 있다. 그러나 내 말을 안 들으면 안 된다. 나라는 완전히 망한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결과를 보고 나를 어떻게 하든지 나는 너희 손에 있지 않냐. 그렇게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 눈물로 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뿐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이것을 그가 확신하게 외쳤던 것이죠. 나를 위해서 귀중한 생각을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되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려고 생각하고 계획하시겠습니까? 회개하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연단한 후에 바른 그릇, 좋은 그릇, 귀한 그릇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머리로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도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나라에게 순수하게 항복하면 예루살렘도 멸망하지 않고 성전도 불타지 않을 것이고 왕도 죽지 않을 것이고 나라도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70년 동안을 바벨론 나라에서 고생 좀 하다가 왜 나라를 잃었습니까? 다시금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정말 우상을 섬기지 않는 좋은 백성으로 만들려고 계획하신 것이었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진정한 평화를 위한 것이고 미래와 행복을 위한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어요. 짐작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 생각과 너무 차이가 난다고 이사야 55장 8절 9절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 동해에서 서가 먼 것처럼 이렇게 차이가 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자신의 인생을 앞기를 위해서 내 생각만 가지고 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최고의 관심이고 비교할 수가 없으며 그 생각이 너무 많고 너무 보배롭고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범사에 이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묵묵히 진리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평안이고 진정한 행복이고 해결의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진리를 확신하고 살아가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만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을 범사에 시인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어마어마한 누구와도 비교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관심과 그리고 엄청난 생각과 보배로운 생각과 우리와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생각으로 꽉 차 있다고 그 수가 너무 많아 셀 수도 없고 모랄보다 많다고 다윗은 외치고 있느니라 합니다.